옆 사람하고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그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이거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사실은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지만은 진짜 부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요, 교회를 10년, 15년 다녔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의 삶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의 삶은 딱 이렇게 봐도 정말로 불행하고 고통스럽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10년을 다녔고 15년을 다녔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10년 막 15년, 어떤 분은 막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끝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억울할 게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름대로 그분은 주일날 되면은 딱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와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갔다 왔지만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교회는 10년, 15년 다녔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분은 구원의 내용도 없죠. 구원의 확신도 없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종교생활하니까 결국은요, 자기 인생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인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왔을까?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겠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께서 삼저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이름 가지고 난 영적인 싸움할 것이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기 때문에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문제를 가지고 사단을 날 속이는데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낼 것이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는 확신도 없죠. 자녀에게 반드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권세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판판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실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질 만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말로 억울한 게 없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권세 가지고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제가 후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또 장로님의 자녀들이, 중지자들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무너지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 딸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그 현실의 그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정체성이 막 흔들린다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나한테 없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아이하고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답을 줬거든요. 그걸 보면서 모태신앙인데, PK인데, 목사님의 자녀인데, 환경이 좀 달라지고 그 상황이 어렵고, 그런데 결국은 그 현실 앞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너지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지? 어떤 문제 때문에 너에게 그런 문제가 왔니?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찾아 들어가서,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너한테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바로 뭐냐면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것만큼 정말로 비참한 게 없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너무 비참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 너무 비참한 거야. 한국에 있을 때 내 모습, 미국에 가 있는데 내 모습,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막 날아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잘한다 잘한다, 진짜 너는 끝내준다, 너 같은 아이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랬는데 미국 가니까 일단 언어 안 되죠. 아무도 자기 알아주지 않죠. 거기서 자기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뜻대로 안 되죠. 막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에선 됐는데 왜 미국에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네 현실을 직시해라. 그 현장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봐라. 은혜를 사모해라. 너는 지금 너를 지금 나타낼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가장 낮은 데부터 배워야 할 시간표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참, 야, 목회자 자녀도 현실 앞에 다 무너지는구나. 정말로 중지자 자녀들도 현실 앞에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런가 봤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세울 게 없어요. 야곱의 인생은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어요. 야곱은 늘 쫓겨다니고 늘 속는 인생을 살고 정말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산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아들 그 요셉은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자녀가 안 망한 겁니다. 그 자녀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은 시달리는 인생이었고 이용당하는 인생이었고 사기당하는 인생이었지만은 그 아들 요셉이 딱 봤을 때, 아, 우리 아버지는 뭐 해놓은 건 없는데, 뭐 대단하게 뭐 응답받은 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셨구나. 그걸요 아들 요셉이 본 겁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뭐 얘기했겠어요? 자기 인생 실패한 거 쭉 얘기했겠죠. 나는 언약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늘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다가 내 인생은 계속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코너로 물렸고 어려움 당했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불신앙을 선택했고 나는 인본주의 쓰고 나는 늘 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항상 축복의 길로 날 인도해 가셨다. 결국 지금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응답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걸요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아들 요셉은요 들을 뿐만 아니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걸 봤어요. 그걸 본 자녀들은 안 망합니다. 그거를 못 보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갔을 때 힘이 없어요. 판판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믿음의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질문 던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지금 몇 천년 동안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십니까? 당신은 참말로 그분이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가 올 수 있겠냐, 아니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말구에서 태어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보란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가장 미천한 그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 예수 메시아 아니야. 분명히 메시아 오실 것인데 아직 안 왔어. 지금도 우리 기다리고 있어. 유대인들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싸움입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 싸움이거든요. 유대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최고다, 이게 모슬렘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주장해요. 예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느냐,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르느냐, 예수가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고백되느냐, 아니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고백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그 후대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판가름 난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받으라 그래가지고요 2000년 동안 완전히 망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굉장히 약화시키면서 다른 건 많이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천주교입니다.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구약서로 계속 들어가는 게 그게 안식교입니다.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고기 안 먹거든요. 발이 쩍 갈라진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계속 야채만 먹거든요. 제가 한라대학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혹시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 있냐? 아니요? 제가요, 대성고등학교 앞에 거기 무슨 학교죠? 삼육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계속 두유만 줬어요. 그래가지고요, 고기 먹고 싶었는데 고기 안 주고요, 맨날 두유만 주니까 저는요, 안식일 교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두유만 주는지 정말로 제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더라고요. 안식교가 그렇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거 좋은데요, 건강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강조하는 게 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뭘 강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을 강조하고 건강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해서 약화시키고, 그게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고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흐름이 있어요. 세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예수는 신성이 있어. 예수는 신성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냐 선포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해도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느냐, 영적인 사실이 선포되느냐, 영적인 사실이 선포되지 않느냐,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들으면요, 재미있게 막 신나게 막 배꼽을 막 빠지게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자라서, 예전에 수학자라서 딱딱해요. 뭐랄까, 유머도 별로 없고 딱딱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말도 얼마나 재밌게 하고 유머러스하게 하고 막 들으면은 막 귀에 막 쏙쏙 들어오게 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감동이 막 물결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한참 웃기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막 웃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그대로 영적 문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3장에서 왔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진짜 하나님만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을 내도록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웃다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웃다가 돌아가서는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될 시대는요, 더 비참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유럽에 난리 났잖아요. 유럽에서 그 뭐예요? 그 성정체성, 성소수자,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사실은 뭐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유다,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결국은요,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유럽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앞으로는요, 진짜 그리스도 유일성 얘기 못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 말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누가 사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너무 무서운, 영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그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상황 딱 보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진짜 두 번째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족장 시대에 5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임금 시대에, 왕정 시대에 2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족장 시대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요, 원죄 가운데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가 속였죠? 이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묘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원죄 가운데 빠져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딱 담겨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 마귀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없으면요, 마귀가 딱 틈타고 들어와서 말씀 빼앗아가 버리고 말씀 놓치게 만들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4장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아벨하고 이 가인이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안 받아요. 아벨의 예배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피가 증가한다 그랬거든요. 종교생활 해가지고는요,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가인이 나름대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렸는데 피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요, 지옥권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동생을요, 돌로 찍어 죽이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또 하나 봐야 됩니다. 왜 아벨이 돌 맞아 죽었을까요? 물론요, 첫 번째 순교자 맞아요. 근데 왜 아벨이 돌 맞아 죽었냐고요? 돌 맞아 죽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피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갈 때는 피의 언약 가지고 나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형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피의 언약으로 예배 안 드리는 거 알았어요. 그럼 실패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가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 나는 목동입니다. 내 양이 있는데 이 양을 가지고 형님 하나님 앞에 피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인한테 전달해야 되는데요, 전달 안 하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한 가인이 복음 가지고 있는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 누리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묻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홍수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이 관심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시대가 완전히 네피림이 도래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탄식하셨냐? 인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쫙 죄악이 관영해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홍수로 완전히 싹 쓸어버릴 만큼. 사단은 이렇게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시대를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들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뺏어가 버립니다. 복음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살 길이 있는데 살 길 하나 모르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야, 무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너 공부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싹 다 육신적인 얘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중심 속에 뭐가 있냐면 복음보다 성공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뿌리 내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음 속에서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발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숨은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내라. 아빠의 소원이 아니고 엄마의 소원이 아니고 너 판사 돼야 돼. 왜? 내가 공부 못했거든요. 내가 성공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판사 돼서 성공해야 돼. 그거는요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못 찾아주고 못 발견하면요 나 자꾸 내 기준 가지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 진짜 복음의 사람 되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이제 말씀 따라 인도받은 사람 되라. 그래서 네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성공케 되게 하신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되는데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성공이 더 우선입니다. 복음보다도.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워낙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족장시대 때 아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430년 동안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이 진짜 그분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정말로 당신이 내 인생 문제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선명하게 답이 없으면요.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서 계속 문제 속에 터지는 거예요. 왕정시대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는요. 왕이 있는데도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계속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들을 거기서 살려내기 위해서 살리는 메시지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네피림 시대가 도래해서 홍수로 완전히 심판할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라. 진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말씀의 은혜 속에 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피의 언약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됐을 때 희생제사 드려라. 피를 발라라. 그 피가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비밀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진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아는 지식으로 알아요. 이게 나한테 사실로 부딪히고 이게 나한테 생명으로 부딪히면요. 살아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부딪혀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시대 때 빠져나온 비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야.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완전히 로마에 속국됐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전부 다 틀린다고 할 때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요.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자가 돼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 잘할까요? 두 번째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이상하게 오래 할수록 사람이 점점점 종교화 돼가 버려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점점 깨달아져 가지고 그 은혜가 정말로 이 가슴에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요, 점점 신앙생활이 점점 이상하게 꼬부라져 가지고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냐고요. 종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버려라.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종교생활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지금도 세밀히 인도하시는데,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꾸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이유 없이 망하게 만듭니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종교생활하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라.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보기 좋은 거, 그럴듯한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꼬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인 거로 자꾸 우리 유혹해요.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라. 우상이요,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지식 우상도 우상이고요, 물질 우상도 우상이고요, 경제 우상도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 그 우상이에요. 그게 기준이 됐다,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한테 수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수준이 아니고 내 이 연약한 것이 내게 수준돼 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올무에서 벗어나 버려라.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찌들어 있어요. 우리 미애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다리 발가락에 너무 아픈데 걸을 수가 없어요. 아빠 너무 미안한데 저 좀 태우러 오시면 안 돼요? 어딘데? 중시에 있어요. 중시. 중시가 뭐야? 중앙시장. 그래 알았어. 거기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미애만 있는 게 아니라 미애 친구가 있는 거예요. 미애가 친구 있는데 보니까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던 아이예요. 이름이 은영인데 이 아이한테 물어본 겁니다. 은영아, 그 아이 집까지 태워다 주니까 노는 입에, 은영아 너 교회 다니니? 아, 네 교회 다녀요. 그랬구나.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 얘 농아인 교회 다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그럼 얘 아빠나 엄마 중에 누가 한 분이 농아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또 상처가 될까 싶어서 안 물어보고요. 야, 그럼 너 수화를 진짜 잘하겠구나. 그 수화를 진짜 잘한대요. 그럼 언제부터 너 그 농아인 교회 다녔니? 그랬더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 엄마가요 농아인 교회 다녔어요. 아, 그랬구나. 야, 진짜 너 감사한 일이다. 근데 너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니? 그랬더니 자기 확신이 있대요. 그래? 어떻게 너한테 그 확신이 있었을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걔 그러는 거예요. 뭔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저는 이제 운전하고 있었고 그 아이 뒤에 있는데 같이 따라하자 그랬어요. 그 영접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진실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하나님,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서 저 아이를 건져내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데 저 아이는 지금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다녔던 그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지금도 영적인 사실 모르고 많은 자리에 있는데 사단에게 묶여있는데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데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종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이제 종교생활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기도응답을 누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말은 복음 하는데요, 진짜 내 가슴 속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징악이 있습니다. 진하게 뿌리 내리는 우상이 있어요. 종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우상의 이 올무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권이 있습니다. 교권의 틀. 이야, 이게 무서워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요, 힘없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단으로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줄 알고. 그 교권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그 틀이 무섭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벗어나니까 여지없이 그냥 탁 칼날을 들어 세워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무너져 버리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초대교회가 완전히 살아나 버려가지고 전 세계를 보고 많은 일이 응답받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조금 잘못 알면요, 많이 알면요,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잖아요. 진짜 교회를 좀 다니면 꼴 같지 않은 사람 정말로 많거든요. 정말로 답답한 사람 많거든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 살아가니까 사람이 점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근데요, 내가 주인 되면요, 다 가시로 보입니다. 다 눈에 다 밟혀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이제 칼로 막 다 재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있고 쓴뿌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고 우상이고 교권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살려내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살려내라. 지금도 교권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는요, 한국 교회하고 안 싸워요. 우리를 막 그 힘으로 막 찍어 누르고 이단 정지했는데 그냥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갑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면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아멘.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후대들이, 야, 다락방하는 교회는 이단이래, 너 이단 교회 다녀? 거기 다니지 마. 이 얘기 들을 땐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막 그게 좀 마음이 아프게 아파요. 그런데요, 이단 누명 쓴 게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선명한 복음 말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알고요, 복음 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쓴뿌리들, 올무들, 함정들, 틀들 다 거기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흑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떤 한 아줌마가 아들은 너무 타락을 하고요, 방탕한 인생 사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들놈 때문에. 그때 한 감독님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 끝까지 기도해라.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게 모니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모니카가 그 암비볼리 그 감독님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그 눈물의 기도, 그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 엄마의 그 기도가 그 후대를 바꾸는 역사를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 심어주고,
이 아이들 놓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나니까 야 진짜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절실하게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보내놓고 이놈이 가서 거기서 막 힘들다 그러고 징징거리고 울고 무너지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아빠로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막 아픈지 그렇다고 딸 모습 보면서 내가 같이 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한 마음에 딱 각오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다. 선인한테 카톡 보냈어요. 선인아, 내 기도 속에 너 있다. 진짜. 야, 가까이 있는 애들도 내가 기도하지만요. 멀리 가 있는 아이들은 힘들어요. 아무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보호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 살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후대하고 말씀 운동에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요. 후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류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면은 생산적인 전도하고 효과적인 전도하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작게 시작하자. 예전에 우리 속초에서 했던 것처럼 공부방 시작하자. 그 공부방이 나중에는 아동센터가 되고요. 그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아이들 공부방, 그 다음에 엘리트 교육시키는 거 쭉 계속 성장했거든요. 지금 거기 랩런트가 막 바글바글 합니다. 랩런트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거니까 주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들 한번 공부방 하자. 작게 시작하자.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미야, 네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학교에 지금 선생님으로 있으니까 과외를 해서 돈 받으면 그거는 법에 저촉된다. 그러니까 무료로 공부를 알려준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와서 마음껏 공부 배우고 나중에 엄마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페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이제 수학을 알려주면서 복음 심어주려고요.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주중에는. 텅 비어 있어. 주일만 잠깐 쓰고 수요 예배 때 잠깐 쓰고 금요 예배 때 잠깐 쓰고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여기서 정말로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후대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언약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증인 돼가지고 세상을 살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진짜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우리 후대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것 뿌리 내려버리고 다 바꿔버리고 바꾸려고 할 필요 없고 자꾸 복음 들어가면 바뀌지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해서 이 아이들 살려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우리 문제 끝내버렸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해요.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말씀 운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키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흑암 조직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가 아는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왜 업을 주셨을까? 아 그랬구나. 이 업이 정말로 복음과 전도와 이 선교하고 맞물려가지고 내가 최고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정말로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세상과 우리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란 사실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에게 뿌리내려 있는, 완전히 지금 쩔어 있는 이 종교와 이 우상과 이 완전히 이 율법의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흑암 문화를 바꾸고 흑암 문화 속에 있는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들이